예, 사회 사업이나 공공의 일에 특히 마음을 쓰면서 협력하고 원조하는 사람을 우리는 독지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독지가가 가난한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학원도 다닐 수 없고 과외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성적을 좀 향상시켜 주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자기가 나름 계획을 해가지고 가난한 학생 한 10명 이상에다가 인류대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거의 1년여 동안 그 과외를 붙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쯤 후에 그 아이들을 점검해 봤더니 과외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걸 끊었다는 겁니다. 또 이분은 그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이제 중국 남자들한테 팔려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도망쳐 와서 들어와서 자기 아이들을 이제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잘 못 받으니까 그 아이들을 좀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단체를, 비영리 단체를 도와준 거죠. 도와주면서 얘네들이 한국말도 중국말도 잘 못하니까 아주 좋은 한국어 교사를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한 1년 정도 만에 있다가 참관 수업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보니까 그날로 그냥 지원을 끊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배우려는 그런 열망이나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끊었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배우는 것조차 포기한 아이들을, 가난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법을 자신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걸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도 그분이 굉장히 큰 자산가예요. 1000억 이상 가지고 있고, 근데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준다고, 자기가 고생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돈을 벌어두고 또 어떤 그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강연도 하고 다니고 또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뭐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음은,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보편적인 부르심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것은 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될 때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걷어내 가시는 거예요. 자꾸 좋은 쪽을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쉽게 잘 반응하지 않는데, 그런 잘못된 반응들을 이렇게 걷어가시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어떤 그 증거는, 응답의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고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중생사역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타내고자 하고 전해주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시고자 한다면, 그냥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대충 전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세상과 역사와 인생과 또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원을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명되고 그 해명된 말씀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라고 그 루터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칼빈 선생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말씀의 전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그런 배우려는 태도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셔야만 되고, 또 그런 말씀에 대한 거침이 될 만한 같은 요소들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은 자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마음에 죄악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서 그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적개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빛을 비춰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과 자기를 비춰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갖게 만들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과 8장에서는 늘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반복과 또 그 예증, 막 논증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그냥 공간 감각적으로 그냥 평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 확신을 갖기 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한 열매를 맺으면 결국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그 공간감각적인 그 부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성장하라, 전진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옛 시대의 대표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대표인데, 아담의 한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죄책이 미쳤고 원죄 가운데 다 떨어지고 죄책과 오염이 다 확실하게, 그래서 사망이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지금 그와 같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왜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더 심화하고 확대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면에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15절에서는 아담과 그 그리스도의 행위가 정도의 면에서 본질적으로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아담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로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의 많은 선물들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만들어줬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과 19절에서는 그 아담의 행위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 결과를 대조해 주면서 아담의 행위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9절까지 다 못하고 오늘은 16, 1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에서 16절을 먼저 보면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결과가 첫째는 16절에서는 칭이고 두 번째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다라고 17절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의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의, 의롭다함을 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16절 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주어진 결과로 아담의 행위를 완전히 전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는 어떤 거였어요? 심판과 정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이 단어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쓱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가면서 잘 봐야 돼요. 이제 하나의 범죄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했다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은사. 앞서 이제 그 15절에서 이 은사는 이라고 그랬죠. 이 은사라고 했을 때 은혜의 선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범죄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심판이 선언됐고 즉시 사망이 들어와서 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미 심판 아래서 정죄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담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사망 가운데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정죄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때가 찼고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범죄에서는 은사가 뒤따라와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 뒷부분을 다시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범죄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은사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가 뒤따라와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대조가 이렇게 두드러졌다만 16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와 대조되는 많은 범죄가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범죄는 뭘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범죄는 누구의 범죄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많은 범죄가 있었는데 은사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범죄는 무엇일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범죄를 가리켜요. 우선 아담의 원죄 포함하죠. 그죠? 아담의 우리 죄책을 가지고 있어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까지 지을 많은 범죄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은사로 구속 행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무죄 판결이 되고 칭의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어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이르게 될 때는 우리는 한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은 많은 범죄들 그것들 또한 의롭다 없는 걸로 여겨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범죄로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죄 때문에 내 칭의가 흔들리고 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책이 다 왔고 우리는 그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육신이 남아있는 이상 계속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서 십자가 안에서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들까지 다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속행위, 그 은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데 장애가 되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가 6장에서 아주 그냥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다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그죠? 20절, 21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그래서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장애하고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자 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도구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6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7장에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 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많은 범죄에서는 은사가 뒤따라와서 모든 그 많은 죄를 갖다가 다 무죄 판결을 내리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칭의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정죄가 왔고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우리는 무죄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은 것이지 그 자체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대조점은 뭐냐면 정죄에서 칭의라는 말이에요. 정죄됐으니까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칭의,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칭의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런 뭔가 하나님께 보답할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 아무 상관없어요. 지하 120층까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지상 120층까지 그냥 선을 쌓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냥 믿으면 그냥 모두가 다 사함을 받고 칭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선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칭의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런 죄책과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내려진 정죄의 결과는 정죄와 심판과 그리고 사망이에요. 그러나 칭의는 사람을 의롭다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지위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죄책인 사망을 제거하셨어요. 형벌이 무죄화된 거예요. 면제된 거예요. 자, 그 면제돼서 이제는 용서하시고 죄책을 제거했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준 거예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 의롭다고 칭의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했는데 사형이 면제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생존권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에게 사형 면제가 되면 생존권이 더 주어지잖아요. 얼마 더 이 땅에 사는 동안처럼.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이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었다는 게 갖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생이 이제 사명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권, 새로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가 한꺼번에 영원히 그 형벌까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죄인을 의인으로 확정하는 선고에, 최종 선고에, 대법원 선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꿀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무죄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도 질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범하여졌고 앞으로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책이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져야 될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법적인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완전한 의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는 죄인에게 정죄를 취소하고 죄사함을 선언함으로써 그에게 생존권, 영생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의 다른 선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 이외에 다른 길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로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을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미 이르게 된 거예요.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17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죄는 심판에 회부되었고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고 그 정죄는 곧 사형 판결이었어요.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아래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의 두 행동이 궁극적으로 그 미치는 결과 역시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람이 평행하는 구속사적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조되는지를 요약하면서 그 절정을 보여줘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비참한 그 원인은 단 이거 하나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사망의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사망에게 매여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사망은 정복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빼놓지 않고 다 사망으로 묶어버리고 장악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이겼고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지배 아래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그 인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폭군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고 거기서 뻘뻘 기면서 살지만 결국 사망과 함께 멸망하게 될 그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느니 그랬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람들을 그냥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집어넣고 계속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다 웃겨지고 우리의 사고력도 떨어지고 우리 영혼도 계속해서 온갖 헛된 그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뭐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동성애 무슨 퀴어 축제에 무슨 목사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은 뭐 찬성한다고 막 그렇게 한국 교회가 포용해야 된다고 이런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뭐 가관이에요, 가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사망에 포로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귀신과 악한 사상들에게 매여가지고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 위해 왕노릇하면서 인생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죽음으로 시작된 우울과 고통과 탐욕과 분쟁과 전쟁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간의 국지전을 나타내기도 하고 전면전을 나타내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평화운동을 하고 뭐 사회개혁운동을 계속해 오지만 그들 역시 그런 운동 역시 사망의 굴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생의 그 상황,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비관적이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 가운데에서 그냥 사망에 종살이 하고 있는 삶이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잠시 쾌락이죠. 계속해서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분의 구속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훨씬 더더욱 영광스러운 결과가 펼쳐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욱이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15절에서 나온 것처럼 폴론 말론이라는 말인데 더욱더 심각하게 그걸 넘치게 그냥 사탄하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묻어버릴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결과를 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의의 선물을 더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선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고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재물과 자신과 세상과 그 모든 것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그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동은 아담의 선택한 그 행동과 그 비참한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넘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행동이 가져온 그 결과가 그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인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더 온전하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생명은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일을 구체화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5장 21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한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영생은 지금 우리한테 왔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걸 더 압도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은 아담에 속한 자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반면에 생명 안에 있는 왕노릇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경험됩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와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받는 자들,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가장 안 된 사람들인 거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든 무슨 짓을 했든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놨으니 이걸 받아라. 받으면 네가 실제로 생명의 상속자가 되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받으라 하는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그 선물을 거부하는 자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사는 영광이 주어져 있어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사는 영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어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걸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는데도 경험이 안 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 주변이,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의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 있는 사망의 모든 죄책을 다 지워버리시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짓게 될 그 죄까지도 다 무죄 선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주실 거랍니다. 예, 물론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결코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으로서 덧입지 못했어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그 자신의 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의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의보다 더 큰 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이상이에요. 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폴로 말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 우리는 그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구원에서 제어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믿는 우리들은 칭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의 선물까지도 받았습니다.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믿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아래, 사망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망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이 죄와 사망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통치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주목할 게 있어요. 앞서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랬으면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했다 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더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에는 사망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계속 할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우리를 다스린다, 왕노릇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 경험하고 삽니까? 내가 생명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면 아유 저 사우디 왕자는 뭐 수천조 돈을 가지고 있다는데 저 부럽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뭐 재벌들, 뭐 왕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걸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효과는 단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또는 생명의 통치가 있다. 이런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가져온 사망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생명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또한 왕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담이 가져온 사망의 통치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있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종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생명의 통치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새롭고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의 활력을 갖고 있어요. 묻어놓지 마시고 그 은사를 묻어놓지 마시고 들고 나가서 장사하라, 거룩한 모험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생명을 사용해서 왕노릇해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될 사람이 생명을 감추어두고 어디 가서 또다시 과거의 사망의 종살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단지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래서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영광스러운 진리이기도 하지만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 그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한 현재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경험되는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실제로는 여기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존재론적으로는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는 사망에 종살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는 죄에 종살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도 승리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는 사탄이 오면은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우리를 피하리라. 사탄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으면 그거는 시작하기 전에 영적 전쟁을 하기도 전에 진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아이고 난 아파서 못해. 링겔 좀 맞아줘. 교회가 무슨 야전 병원이 됐어. 다 아픈 환자들 뿐이야. 나가서 싸우는 용사는 안 보여.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 전진이 있겠어요. 일어나라. 싸워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그 8절에서 그러잖아요. 사탄을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사주고 있는데 대적하라. 대적해.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다. 알아야지 싸울 수가 있지. 저놈의 그 무기가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이고 전술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알아야지. 알면은 의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의의 일꾼처럼 다가오는 사탄의 사자들도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마지막 원수인 사탄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데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자,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고 왕노릇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약호가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도대체 뭐 때문이냐? 너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죄와 사탄이 사망으로 예전에 우리를 위협했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이리라. 죽어라. 나를 죽이는 건 너희는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나는 죽으면서까지라도 왕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간다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칭이 됐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어둠의 세계를 제어하는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왕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내가 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왕이니까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은 이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 이것 또한 우리에게 현실이 돼야 됩니다. 바울에게 현실이었던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현실이 돼야 돼요.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걸 해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왕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냥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걸 모르고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막 가서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도 소송을 가는 거야.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냥 변호사고 재판장이고 다 매수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승리하는 꼴로 만들어내는데 돈 없는 형제들은 이렇게 그냥 계속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그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재판정이에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에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도 너희의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하거든.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판단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말이 되느냐? 라고 혼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도 다스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 천사들도 판단하고 다스릴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에서 선포할 거예요. 선한 천사들에서 잘했다 우리가 칭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 세상 일 가지고 세상 재판정에 가지고 시시콜콜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잖아요.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잘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났었죠.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 또한
아담은 사실 천사도 판단할 그런 존재 아니었어요. 그죠? 예, 아담은 해봐야 기껏해야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은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도 환난이나 전쟁이나 악한 귀신이나 사탄이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킹 오브 킹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왕들의 왕이에요? 바벨론 왕들보다 높은 왕? 사우디 왕보다 높은 왕?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왕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왕답게 살아야죠. 우리의 왕이신 그 왕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건데 왜 왕처럼 안 살고 달리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 있는 왕들,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머지않아서 다 사망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우리 또한 왕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각자가 왕이 되었어요.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세상과 천사와 사탄도 우리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더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부터 여기서 왕노릇해야만 그때 가서도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부터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지금 너무 협소하게 보거나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은 우리가 온 세상에 안에서 생명의 왕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그 영광으로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지금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왕노릇하는 것은 장차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에 시식하는 거예요. 시식이라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시험적으로 먹어보는 거 시식, 이게 맛있나 안 맛있나 먹어보는 시식이 아니고 처음 시자, 처음 먹어보는 시식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의 것을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걸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날 동안 왕으로 살면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으로서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단 이 세상에서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이 싹 사라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신령하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6장에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죄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의 실제를 좀 더 자세히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또 계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거룩한 삶 그 자체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 이후에 오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거라면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거가 안 돼. 우리 세포 속에 다 들어있는 걸 어떻게 다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죄의 소욕을 억제하고 죽이면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칭의를 얻은 성도는 거룩하게 되는 작업을 즉시 시작해요. 신자는 믿는 순간부터 강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화의 정당성을, 당위성을 깨닫고 죄 짓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죄와 연결된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것으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죄의 오염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소욕을 죽이는 싸움을 날마다 해나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여서 죄를 버리고 의를 좋아하고 의를 행하도록 부단히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복음으로 자신과 삶의 정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회심도 안 일어나지만 거룩한 삶으로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정황을 해석할 수 없으면 말씀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리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파리해져요. 그 말씀이 없으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죄의 소욕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육신의 죄악된 욕망을 끊어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참된 설교의 효과는 막 기분이 좋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맨날 점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죄의 유혹과 간사함을 알고 자기 욕망 충족과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악을 미워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깨우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강서를 사용해서 신자의 양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사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행동들을 관두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으로 죄의 욕망을 죽이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옛사람을 죽여야 함을 깨닫고 기도로 조금씩 우리는 거룩해져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강설은 거듭남과 성화의 필수적인 양식이며 또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음의 강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의 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거나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라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 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어디서 그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강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강설 복습을 우리가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듣고 여러분 다 기억나요? 안 나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지난주에 설교 대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근데 강설 복습을 하면 그 다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그 자기 속에 심기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겁니다. 심는 작업이에요. 예.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구원의 확신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변화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고 사탄의 조롱과 참소가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찌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만 이제 계속 찾게 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막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다시 죄와 사망의 종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옛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죄 짓는 것을 삶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 때 죄 짓고 사는 것이 그냥 마치 사람의 본분인 것처럼 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럼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실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악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죄된 욕망들 안에 곳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떼낼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계속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근데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옛 사람을 싹 없애고 옷 벗는 것처럼 그냥 이 바울이 말하는 옷 벗는 것처럼 옛 사람 벗고 새 사람을 딱 입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옛 사람 바이바이 안녕 네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아는 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이런 권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이 옛사람은 옛사람에게 연료를 공급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연료를 공급해 주지 말고 새 사람에게 연료를 계속 양식을 공급해 줘서 새 사람이 강해져서 옛사람의 소욕을 제압해 버릴 정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그냥 점프해가지고 한 번에 팍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기 부정하면서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이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의 이 새 사람의 생명 활동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주도권을 행사해가지고 그냥 내가 믿기 전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이렇게 하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게 만들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도 옛사람처럼 살게 하고 바른 말씀의 강설과 성령의 감화가 없다면 거듭난 신자라도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냥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마치 권장할 만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주도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그냥 허용하게 되면 이제 죄가 당연한 방식, 삶의 옳은 방식처럼 여겨지게 돼요. 급기야는 은밀하게 그 죄를 즐기면서도 이게 좋은 삶의 방식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버립니다. 계속 양심의 가책이 있죠. 마음을 찌르죠. 영혼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삐쩍 말라버리는 거예요. 뭐 소말리아 사람들이 뭐 예전에 뭐 그냥 먹지 못해 가지고 뭐 지금도 그냥 이렇게 말라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삐쩍 마르고 죄한테 다 강탈당하고 우리의 시간, 에너지 다 빼앗기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면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삐쩍 마르게 하셨도다. 라고 그래요.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 옛사람은 우리가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죽여야 할 대상이지 위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옛사람을 죽이는 일은 일평생 과업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 선생님도 얼마나 이 옛사람이 자기를 괴롭혔으면 나는 이 옛사람을 땅에 묻기 위해서 무덤을 파고 있다. 그렇지만 이 옛사람을 내 손으로 무덤 속에 넣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영적 싸움이 크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하고 싸우려면 계속해서 내가 말씀으로 공급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길은 새 사람을 살리고 더욱 강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강하게 하는 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곧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새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 일들을 책망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도해야 옛사람을 죽이고 생명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왕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 책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책망 자체입니다. 이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 하나도 아니다. 그러면 그건 평강하다 하는 거짓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말씀 앞에 오면 책망받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책망받아요. 책망받는데 그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물론 거룩한 두려움은 가져야 되겠지만 회피하거나 또는 반박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께서 내비를 두는 사람은 나를 정죄하고 있네,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다 누구를 개인적으로 비방하겠어요? 아모스한테 그러잖아. 야, 너 남유다에서 와가지고 얘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너 선지자 노릇하고 있어. 떠나 이놈아. 근데 돈 벌러 왔구나. 이건 내 나와버리니까 너 여기 떠나. 라고 할 때 아모스가 야, 나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줬는데 내가 왜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내가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말씀을 순하게 받아주세요. 경외함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정말 말씀 받으면 우리가 좋잖아요. 우리가 죄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우리 내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받을 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고 진정한 왕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더 잘 알고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면서 성장하고 그렇게 거룩하며 성장한 사람이 더 많은 왕으로서의 능력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주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처럼 주께서 나에게 내 가족과 내 회사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주의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옛사람은 점점점 우리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옛사람이 추구하는 그 죄악된 욕망과 싸우는 것은 자기 힘만 갖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처음엔 그렇게 해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이제 안 해야 될 목록 막 적어놓고 해야 될 목록 막 적어놓고 해야지 하는데 결과를 보면 아이고 왜 안 됐지? 기도도 했는데 왜 안 됐지? 기도도 대충 하는 거니까 그렇고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면 피상적인 삶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잘 갖고 이걸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려면 대충 봐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런 훈련이 되다 보면 척하면 딱 보여요. 저 사람하고 5분만 대화해도 이 사람의 세계관이 어떤 거고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어떤 거고 이 사람은 뭘 추구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럼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신뢰하고 안 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 계속해서 훈련되어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그 상황과 싸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책에도 나오지만 그 빌립보서 2장 그 12절로 13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먼저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죠? 그 전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주어진 사명을 행하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된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계시된 뜻은 우리가 행하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과 요청이 없을 때는 성령님도 일하지 않으세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인격적인 결정으로 죄악을 선택해서 범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 강제로 그냥 브레이크를 꽉 내 대신 밟아가지고 못하게 만드시거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무산시키지 않아요. 내비둬버려요. 그냥 하게 내비둬요. 죄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내비두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 몰래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다 올려놓지를 않아요. 우리가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잠깨 보니까 무슨 선진국? 잠깨 보니까 후진국처럼 잠깨 보니까 내가 성인이 됐어? 그런 일 절대로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알고 참여하고 그 일을 함께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성화론자들의 그 오류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성령님 안에 있어. 성령님 안에 있는 게 어떤 건데 네 뭐 할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된 적이 있냐고. 자기네도 안 돼. 어느 교회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 짓도 안 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아니 성령님이 하는 일을 얼마나 오해했어요? 성령님은 모든 일에 다툼과 분쟁이 없이 하라.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품고 한 가지로 일하라 라고 했으면 자기들끼리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가서 연합하는 게 성령님의 뜻이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할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 저쪽에서 할 때 이쪽에서 할 때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아무 짓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시된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걸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고 결정하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상황 속에서 왕처럼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구속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모든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보세요. 그 다음 단락 어디쯤이냐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 나는 변화가 안 되는가? 뭐 얼마나 기다려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등등 해서 막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 가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많죠?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는데 그걸로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강설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밝히시고 옛사람을 따는 삶의 그 결과가 끔찍하다라는 것, 그런 삶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던 것이고 허무와 절망만 남겨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새 사람이 누려야 될 왕으로서의 영광과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 사는 방법을 보여주고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조명해 주셔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는 열망과 태도가 없다면 우리를 버려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단계에 있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최소한 세계관학교 8학기 끝날 때까지는 다른 거 좀 쉬고 양보하고 공부에 좀 집중하세요. 여러분 공부 집중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데려가 버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역자들을 데려가세요. 데려가시니까 여러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좀 꾸준하게 하세요. 하루아침에 하라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의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이 8학기까지 2년 안에 끝내겠다. 또는 뭐 1년 안에 끝내겠다. 적어도 한 3년 안에는 끝내겠다. 이런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이제 창세기 또 하고 있고 저 하고 있고,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좀 이렇게 하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서 살고 있으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조선시대에 그 왕세자를 딱 선발해가지고 키울 때 당대 최고의 학자가 붙어가지고 계속 그냥 가르치고 때가 되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 한번 그동안 뭘 배웠느냐 사서삼경 배운 것 중에서 뭐 얘기해봐라. 그러면 걔가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만 자기의 왕권을 일단 지킬 수 있어. 그죠? 백성들 보호할 수 있고 간악한 그 신하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도 그 정도로 특별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 사람들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좀 공부 좀 빡세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 목사님 맨날 만날 때마다 그래. 아이 좀 나도 바쁘다고 나도 뭐 할 일이 많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그래서 그냥 말씀 안에서 막 불타올라야지 내가 이 왕으로서 삶을 살 수 있지. 그 육신의 소욕에 지지 않을 수 있지요. 그죠? 그걸 생각해서 말씀 좀 공부 좀 힘을 내서 이 더운데 이 더위보다 더 뜨겁게 공부 좀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사망에 종살이하면서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만 맺으면서 자기와 이웃을 파괴하고 또 허무와 절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나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참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주의 말씀과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여서 주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진정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